다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반란 세력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민심을 수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귀환 소식을 듣고 환영하면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요단강 앞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다윗이 만났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는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오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시므이가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피난길로 갈 때 바후림에서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니까 혼비백산 놀래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득달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요나단의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재보다가 은근슬쩍 요나단에 조용히 부역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렵고 얼굴이 사색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부역했던 사람들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다윗을 직접 대면하여 저주하고 조롱했던 시므이는 얼마나 그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단강을 밟고 건넜다는 말은 뭐예요? 총알같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나오고, 또 시바, 무비보셋의 종이죠. 다윗이 피난 갈 때 속여서 이렇게 다윗을 잘 접대함으로 점수를 딴 시바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 저를 좀 봐주시고, 저를 손봐버리면 왕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납작 엎드리면서 온 거죠. 그러면서 또 뇌물까지 준비를 했어요. 언제는 욕하더니 지금은 왕과 왕의 가족을 편안하게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배를 준비했으니까 나룻배를 타시고, 제가 준비한 이걸 타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넘어가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이나 하고, 자기가 잘못되고 또 다윗에게 얼마나 패역한 짓을 했는지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비는 것입니다. 참 얼굴도 두껍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더니 다윗이 다시 권력을 찾으니까 그 앞에 그냥 비굴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전에도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할 때 아비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칼을 뽑아서 명령만 해주시면 제가 넘어가서 저런 죽은 개 같은 놈을 단칼에 쳐 죽이겠습니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아비새에게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르야의 아들들 이 요압이나 아비새는 항상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칼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지금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왕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복수나 하라고 내게 권력을 쥐어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 사명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 이 통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함부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솔직한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시므이가 진짜 얄미워 보이지 않았겠어요?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놈, 이런 철면피 같은 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감정대로, 필요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원칙을 붙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감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았다도 감정 상하면 무섭게 돌변하고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면 차갑게 잘라내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감정이 상하고 저 사람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저절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힘써.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몸으로 우리가 같은 비전 안에 하나님이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처럼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공동체를 세우는 원칙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만 상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관계가 다 깨트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을 힘들게 하고 우리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것이 사명이기에 감정도 내려놓고 상한 마음도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뭘 봐요? 그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가치가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갈이 찢어진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는 그런 사랑의 나라로, 그런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 같이 문제 많은 사람도 다윗은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같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낸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공동체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시편 133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그 형제가 연합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이 팔레스틴 땅을 적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는 생명의 돛줄이 됩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왼쪽에서 보는 게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차갑고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반대로 저 사막에서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전혀 성격이 다른, 완전히 다른 바람, 습하고 차가운 바람,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헐몬산 정상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팔레스타인 땅을 살려내는 생명의 물줄기, 이슬이 저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대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그 공동체에서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예요? 헐몬산에서 만나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바람처럼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와 다르지만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 지체들을 품어보려고 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그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삼겹줄처럼 강력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싸우고 누가 더 높은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 좌의정이 될 것이냐를 놓고 서로 싸우고 반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임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넣어줬어요. 오병이어 5,000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그 5,000명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사람 숫자에도 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여성의 말은 증인으로서의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남자들과 예배도 같이 못 드렸어요. 따로 여자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여자들은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들만 성경을 배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여자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공동체의 한 명의 소중한 지체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아우들도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못하도록 방해했던 아우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하면서 이들도 변화돼서 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된 것이죠. 마음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래서 품고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존중하며 가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귀한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은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몰골이 거의 거짓골이에요. 발도 안 씻고 옷도 안 빨고 수염도 안 깎고 다윗이 피난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무비보셋은 마치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다윗이 무사 귀환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거짓말로 인해서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런 괘씸한 마음 때문에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시바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을 처음으로 귀환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25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한 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행색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황상 이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는 게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착한 주인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이 못된 종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아주 어정쩡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비보셋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시바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재산 반반을 나눠 가져라 하고 이 일을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또 시바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덮을 것은 덮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가야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아래 여호와의 군대로 힘있게 진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이것을 항상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감정이 상하고 교회가 깨트려지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제발 저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편입니까? 주님 편이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함조했어요. 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유함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성 어거스틴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역시 관용의 정신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예배 형식이 다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 되는 데는 방해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같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취했던 입장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서슬퍼런 심판의 칼날을 휘둘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므이도 죽어야 되고 시바도 죽어야 되고 압살롬 편에 섰던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온 나라가 피바람이 부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머금고 이 사랑을 우리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며 이 나라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죽을 죄인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훈련시켜서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는지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도 살 수 있었고 시바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단한 것은 무비보셋이 이러한 다윗의 뜻을 알고 바로 그 다윗의 뜻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는데 좀 왕이 확실하게 좀 주인의 체면도 세워주시고 시바도 좀 혼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 다윗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망한 왕국의 자녀손으로 숨어 지냈잖아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뭔 먹을 게 있고 늘 눈칫밥 먹고 살던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선택하여 불러서 왕자의 신분으로 세워 왕의 진수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하고 왕이 돌아와서 내가 다시 이 은혜의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왕의 처분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시바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다윗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무비보셋이 품고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무비보셋도 같이 헌신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 일신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길르앗 땅으로 피신해 왔을 때 다윗의 먹을 것, 마실 것, 생필품들을 챙겨줬던 길르앗 땅 사람이죠. 이제 다윗이 무사귀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80세가 넘은 노인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마지막 다윗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다윗을 전송합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이런 섬김이 너무 고마워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많은 공을 그 피난 시절에 세웠습니까? 근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끝부신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자신의 섬김이 어떤 보상을 바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왕이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줬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왕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기꺼이 응답해서 내가 왕을 섬긴 것뿐이다. 나는 왕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기쁨이었지 내가 왕께 뭘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상 안 주셔도 좋습니다. 왕이 이렇게 무사히 건너가는 것만으로, 왕권을 회복한 것만으로 저에게는 큰 기쁨이요, 이젠 제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그의 아들 기맘이죠. 아들을 준 걸 보고 청탁 아니냐, 이렇게 좀 삐딱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왕의 호의를 받을 수 없으니 우리 아들 보낼 테니까 대신 우리 왕에게 은혜를 갚아주시고 벼슬도 주시고 좀 높여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르실레가 마지막으로 다윗 왕에게 줄 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보물,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또 그 든든한 아들이 곁에 있어야 자신이 그 아들을 의지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왕을 위해서 줘버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다윗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왜 그 소중한 아들을 다윗에게 보냅니까?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아직도 민심을 수습해야 되고 나라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다윗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바르실레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드리오니 우리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들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 자기가 전제로 주님 앞에 부어졌다, 그런 표현을 써요.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에서 이제 거의 제물이 다 타들어가는, 불이 꺼져가는 그곳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칙 소리와 함께 연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 포도주 타는 향긋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전제예요.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전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바르실레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 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드리며 전제의 헌신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다윗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묵묵히 뒤에서 헌신하며 도왔던 소중한 다윗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기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왕으로 부름받았는지, 어떤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사사로운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이러한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면서 다윗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더불어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